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만 되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추수감사절만 되면 식사 초대를 자꾸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추수감사절만 되면 교회 성도들도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기숙사 아파트에 사는 외국인들도 같이 저희 가족하고 식사하자고 그렇게 초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서 그랬겠죠. 에? 누구십니까? 섭섭합니다. 물론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닌데, 물론 평소에도 식사 초대는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추수감사절만 되면 유독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문화래요. 어떤 문화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되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불우한 이웃, 노숙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밥도 해주고 씻겨서 목욕도 해주시고 그리고 선물도 준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뭐가 그렇다고요? 추수감사절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집을 초청해서 밥 같이 먹자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대요. 우리 집이 불우한 이웃이었나 봅니다. 참 우리가 없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없어 보이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없어 보임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럼 도대체 이런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먼저 추수감사절의 출발부터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첫 추수감사절은 1620년대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이주해 나온 사람들, 신대륙을 찾아서 온 사람들 메인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서부터 기원되죠. 이주 첫 해에 아마 그 배를 타고서 넘어온 중에도 많이 죽었고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한 해를 제대로 못 버티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수확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죽었고 같이 왔던 이웃들, 동료들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는 고비를 넘기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격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주변의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예배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미국 명절인가요? 미제인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미국의 명절을 왜 우리가 지킵니까? 여러분, 안 지켜야죠. 우리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 명절인데. 할로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왜 지키죠? 왜냐하면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이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진짜 뿌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짜 뿌리라는 거예요. 거기 그 정신에서 추수감사절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초막절은 뭐죠? 여러분, 초막절이 왜 초막절입니까?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집 놔두고 공터나 자기 집 마당이나 자기 집 옥상에 초막이나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서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런데 이상하죠.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집 마당 혹은 옥상 또는 바로 공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게 초막을 짓고 사는 걸까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불편할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갖고 있는 목적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초막절에 뭘 잊지 않으려고 초막을 짓고 나가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집 없이 텐트 치고 살았던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집 없이 텐트에서 살았던 적이 언제 있었죠? 맞아요.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며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자고 이 절기에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바깥에 초막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그들이 지금은 약속의 땅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텐트에서 살던 그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란 듯이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그지그지 땅끄지같이 살던 그들이 지금 주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서 사람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막절이 어떤 날일까요? 과거를 추억하면서 현재에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예요. 광야의 텐트 생활. 그게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 내가 왕년에 참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좀 돈 좀 만졌는데, 내가 좀 어마어마했는데. 여러분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왕년에 다들 잘 나가셨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 기준으로 삶으면은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아쉬움이 돼요. 그건 초막절 정신에서 어긋난 겁니다. 초막절은 과거의 기가 막힌 형편없는 삶에서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라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의 초막절의 정신을 이어가서 주차장에 텐트 치려고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메추라기 먹었죠. 제가 메추라기 먹어봤거든요. 부흥의 강사분이 오셔서 막 설교하시더니 갑자기 나갈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질 거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메추라기를 하나씩 팩으로 해서 진공포장된 걸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그거 먹어봤더니요, 진짜 뼈밖에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살이 없어요, 메추라기가. 여러분, 메추라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라도 고기 먹겠다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주에 보란듯이 태어나서 한 번도 얼어본 적이 없는 삼겹살로 우리가 구워서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속으로. 아니 목사님 추운데 왜 교회 식당 놔두고 밖에 텐트 치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이.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감성으로 다음 주에 텐트 치고 나가서 먹으려고요. 물론 교회 식당도 열을 겁니다. 그러니 추우신 분들은 교회 식당 안에서 드시면 돼요. 하지만 초막절을 느끼고 싶다는 분들은 기어이 나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이스라엘은 그 텐트 안에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뭘 했을까요? 텐트 안에서 TV 봤을까요? 핸드폰으로 게임했을까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와이파이도 안 될 텐데 도대체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만약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와이파이도 안 되는 곳에 한 좁은 곳에 다 여러분 가족을 다 몰아넣었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실 겁니까? 깝깝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뭐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빠들이 이야기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아빠들이 이런 말을 하라고요. 어떤 말이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옛날 광야 이야기. 광야에서는 말이야. 아빠가 광야에서 살 때는 말이야. 아빠의 아빠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는 말이야.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 말이야. TV도 없고 전기도 없고 광야는 말이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빛도 없고 길도 없고 그래도 다들 살았어.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아빠 물도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은 계셨어. 우리 민족이 그때 분명히 알은 거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 사는 민족이라고. 천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광야의 빛을 되어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하는 거죠. 그리고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아련히 옛날 추억들, 우리 아빠들이 경험했던, 아빠의 아빠들이 경험했던 그 옛날 감성들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그때, 조그마한 단판강 같은 초막에서 온 가족이 그 더위에 서로 몸을 부딪히며 살았던 그때의 이야기, 1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추억의 이야기들을 그 천막 안에서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텐트 안에서는 적어도 부모 세대들에게는 한때 유행했던 레트로 감성으로 충만해지는 때가 바로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에 레트로 감성으로 충만해지려고요. 여러분, 옛날 감성 하면 뭐가 생각나죠? 뭐니 해도 옛날 불량식품. 우리 다음 주에 불량식품 부스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있지 않습니까? 추억의 불량식품, 아폴로, 쫀득이, 꾀돌이, 달고나, 동부 아파트 말고 동부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100원 가지고도 살 수 있었던 과자들, 그 불량식품 한쪽에다가 부스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다음 주.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데리고 오신 여러분 작정하신 그 영혼들과 함께 옛날 불량식품 디저트로 드시고,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 추억 이야기들 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들 나누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에서 시작된 것은 이제 알겠죠.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에서 시작한 것과 불우한 이웃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과 뭔 상관이죠? 처음에 이 이야기 하려고 시작한 거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을 안 줬죠, 제가. 여러분, 왜 추수감사절이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초막절이 단순히 텐트만 치고서 그냥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에 여러분 한자의 의미는 거둘 수, 저장할 장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죠? 거둔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얘기예요. 거둔 것을 저장하는, 창고에 드리는 절기, 바로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 걷어서 창고에다 넣을까요? 자, 복습할 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혹시 신천지는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첫 수확으로 뭘 거둔다고요? 이스라엘 첫 수확으로 거두는 곡물이 뭐죠? 보리예요. 근데 그 보리가 거두어지는 절기가 어느 절기입니까? 초실절입니다. 근데 초실절이 어디 있다고요?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무교절 기간 안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실절은 늘 무교절 안에 있어요. 무교절 안에 한 세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한 세트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날로부터 7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무슨 날이죠? 오순절이에요. 또는 7주 지났으니 77절이라고 말해요. 이때는 무슨 곡물이 거두어집니까? 밀이요. 이날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맥추가 아니라 밀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리 거두었고 밀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여러분, 초막절에는 뭐가 거두어질까요? 초막절에 뭘 거두죠? 초막절은 주로 가을에 열리는 올리브, 포도 같은 열매들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이것들을 거둔 열매들을 주로 창고에 저장해 놔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초막절로 모든 열매들 다 가을 열매를 거두면은요, 이스라엘은 한 해 농사가 끝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초막절은요, 모든 농사가 마무리되는, 모든 열매를 다 거둬들이는 한 해 농사의 끝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로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추수와 식사 초대가 뭔 상관이 있을까요? 왜 얘기할 것 같으면서 얘기 안 하느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규범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2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19절 상반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곡식을 단을 벨 때에 그것을 다 거두어들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놓고 온 것들이 있다. 그러면 밭에 돌아가서 가져오라고요? 아니요, 그냥 두랍니다. 왜요?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거 아니면 누구 겁니까? 그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또 20절, 21절 말씀,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악착같이 그냥 깡그리 몽땅 다 쓸어 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충 하랍니다. 왜요? 남은 건 누구 거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래요. 아니 그러면 남겨둔 게 없이 정신 똑띠 차리고 다 챙겨와야죠. 남겨두면 누구 거? 제 거 아니제요. 그러니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손해일까요? 여러분, 내가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고 또는 그냥 이렇게 놓고 온 것들이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걸까요? 아우, 아깝다. 깜빡했네. 에이, 베렸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하반절 말씀 한번 우리 아까는 안 읽었는데 지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놔두고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 놓고 오면 손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남겨놓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전능하시지만 한 가지 잘 못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산수 못하세요. 하나님은 하나 드리면 하나 줬구나. 근데 10골, 20골, 100골, 10배, 20배, 100배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산수를 잘 못하세요. 우리는 작은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한 단 남겨놓으면 한 단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이 땅에서 못 받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천국에서 그 우리의 남겨둠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산법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 명령에서 순종함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랑나는 박스로 이웃들에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우물 파기도 했습니다. 개안술술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가 받았던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주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냥 흘려놓은 것들, 그것들로 우리는 여태까지 선고해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는 루안다 지역에 한 2만 명 정도 사는 한 마을에 수로 공사를 위해서 3천만 원의 기금을 보냈습니다. 9월에 공사가 시작됐고 연락받기는 지금 계속 공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성되면 그동안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던 2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도움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곳이 우물을 파봤자, 땅을 파서 물을 퍼봤자 물이 굉장히 오염이 돼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멀리 산골 쪽으로 가서 거기에 내려오는 신원물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러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돼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 우리 교회의 섬김이 그곳에 귀한 은혜로 생명수의 그 열매로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질 추수감사장 헌금은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내셨던 성경헌금 남은 것과 합해서 이 지역의 굶주린 영혼들, 아이들을 위한 급식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복 받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 다시 만날 일도 없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고맙다고도 안 할 텐데 그 소리 못 들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필요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 필요한 거 많아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교회도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신명기 24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한다고요? 니들이 예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으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입니다. 니들이 이전에 그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기가 막힌 삶을 살았죠. 지금 그들이 예전에 너희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거할 곳이 없습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고 거할 곳이 없어서 늘 방황하며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추수의 모두의 기쁨에 감격하며 축제를 열 때 이들은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 손에도 쥐어지는 열매가 있게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과부 같았고 고아 같았고 나그네 같았어요. 왜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거할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보지도 못한 사람을 섬깁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 주저앉아서 기가 막혔던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던 때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과 상관없는 자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다르게 생긴 다른 언어를 갖고 다른 피부색을 가졌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땅으로 넘어왔어요.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자기의 사는 곳에서는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와 예수를 전해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그 긴 암흑과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우리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받은 은혜 생각하며 베풀라고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한 열매를 남겨두라고 하셨던 것이 그냥 너희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라 섬기라 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막절은 추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뭘 소개해주고 있냐면 구원의 날을 소개해주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각 열방에 가서 살고 있더라도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3번이 각각 무슨 날입니까?
무교절, 77절, 77절은 오순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요 세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요. 그런데 이 세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미 얘기했어요.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절기 모두 다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무교절 기간, 그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리추수예요. 오순절에는 밀추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열매들, 마지막 1년 중 마지막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모든 남는 것을 창고에 다 저장해 놓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대추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세 절기에 모여지는 것은 여러분 곡물 열매만이 아니라 또 모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모여졌죠? 이 추수의 날에 모아지는 것은 온 열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집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추수의 절기에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았을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추수를 심판의 날로 자주 비유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 그게 뭐죠? 쭉정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심판의 날에 모아지는 것도 있어요. 창고에 모아지는 것, 그게 뭐죠? 알곡이에요. 알곡은 창고에 모아집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 알곡을 모으는 날 누가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즉 마지막 추수 심판의 날에 알곡인 진짜 성도들은 어디에 모인 거라고요?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 때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번 목요일날 되면 수능입니다. 수능이 되면 전날에 시험 고사장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알려준 아이들은 그거 갖고 자기가 시험 보는 고사장으로 먼저 한번 가봐요. 소집하죠. 왜요? 혹시 당일날 잘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추수하의 날, 창고에 알곡들이 모이는 날, 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왜 매번 그렇게 모였을까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에 연습시키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은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고 얘들아 모여라! 그날이다. 그때 각곳 광야처럼 흩어진 곳에 살던 각 나라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새 예루살렘으로 모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마지막 날, 초실절이 아니에요. 장막절, 초막절의 마지막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날을 축제의 밤으로 보내요. 밤새 불을 꺼트리지 않고 불을 환하게 밝히고 대낮처럼 밝히고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 전부 다 함께 같이 대제사장부터 어린아이까지 춤추며 노래하며 천국 잔치를 벌여요. 고대 학자들은 이 축제의 모습을 보며 뭐라고 했냐면 천국 잔치다.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천국 잔치를 흉내낸 잔치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축제는 천국에서 완성될 구원의 잔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완성될 구원의 날 초막절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진짜 구원의 완성의 날.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 그때 우리 주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흩어져 있는 열방에 흩어져서 신앙 때문에 가슴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 모으실 거예요. 그 장막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처럼 줄이거나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거나 목마르거나 억울한 일 당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힘들거나 매일 여러 질병과 상황의 문제들 속에 마음 무너지고 힘들고 아파했던 삶, 그곳에서는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너지지 않을 장막을 우리 위해 그곳에 쳐놓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근데 이 기쁨의 잔치에 앞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혹시 네 주변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처럼 혹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 여러분,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내야 제대로 보내는 걸까요? 영적으로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인 과부들, 우리 하늘아버지, 진짜 좋은 우리 하늘아버지를 모르는 영적인 고아된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집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돌아갈 처소가 없는 이 땅의 영적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이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구원의 잔치에 너희들끼리만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내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눔으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다음 주가 그런 은혜로 가득한 이곳이 되길 바랍니다. 혹여나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품은 사람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